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요? 라는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많은 세월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어떤 것,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나, 어느 때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귀가 닫히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시편 66편은 사실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이 시편 66편의 앞부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즉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연단 가운데에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결국 마침내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공동체의 간증에서 개인 간증으로 바뀝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낯익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경험 속에서의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어떤 응답을 받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간증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해요. 카라. 이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절박한 마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마음, 절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에는 매우 중요한 경고가 이어져요.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여기서 품는다. 이 품는다의 표현은 단순히 죄를 하나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품는다는 것은 죄를 알고도 붙잡고 있다.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대한다는 상태죠. 따라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이 기도의 핵심은 어떤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진실함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전제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땐 듣고 어떤 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확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응답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시작.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새롭게 듣는 진리인가요?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내가 구할 줄 모르고 찾을 줄 모르고 두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다윗이 위기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명확하고 분명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 행위쯤으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믿음의 호흡이구나.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단순하게 죄가 아니라 죄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죄를 붙들고 있는 마음, 품고 있는 마음,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18절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리,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만약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정답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아, 그러면 내가 하나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명확한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품는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놓지 못하는, 죄를 버릴 생각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만 그냥 기대하는 마음, 막연한, 그냥 이기심.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그 마음 안에 버리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죄된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품고 있는 그 마음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집, 아집, 교만,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듣고 있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처음에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죄 지음에 대한 회개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회복시켜 주시고 사울 왕은 버리셨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다 똑같아요. 그냥 죄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과히 가볍지 않은 죄를 진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됐고 최고의 수제자가 되었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사울 왕은 책망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눈치 본 거예요. 나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봐 백성들 눈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합리화. 즉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여기고 두렵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 그는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진리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대도 있고 다른 상황 속에서 짓는 것들이지만 결국 그 죄에 대한 범함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힘들게 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 범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한순간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기도 내용이,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위험한 거겠죠. 시편 5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며 회개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에 죄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클리어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사람을 찾으시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회개가 그러면 나쁜 겁니까? 왜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죄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몸부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평가할 때 때때로 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보신다. 무슨 마음? 죄를 품고 있는지 품고 있지 않는지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대화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대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대화가 되려면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정말 밤새도록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야.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단 한마디만 했대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보다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창가에 우리가 청소 안 하고 먼지가 많이 쌓이면 너무 오랜 세월 먼지가 쌓이면요. 그 창문 유리가 어떻게 돼요? 뿌얘지죠. 그러면 잘 들어온 햇빛이 이제 덜 들어오게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햇빛이 문제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햇빛이 창가에 들일 때 그 햇빛은 동일해요. 하지만 그 창문이 문제겠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미움과 교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숨겨둔 죄가 그 마음을 덮으면서 먼지가 되어 쌓이니까 뿌얘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안 보이는 듯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큰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즉 죄를 품지 않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에 있어서 안 되는 장애물들이 바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정말 응답을 원하느냐? 아니면 너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은 채 응답만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즉,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사탄 마귀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저 달려와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으로 선포됩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놀라운 감사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 또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가장 크게 감격한 것은 기도의 응답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한 사랑. 즉 인자하심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헤세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즉 헤세드는 단순한 어떤 친절함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죄인을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내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의 때문이 아니잖아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아까?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메시지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 55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들판을 나가셨죠. 잃어버린 드라그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찾으셨죠.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까지 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누구보다 반겨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가 우리 삶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따라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침묵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붙들고 있는 마음, 죄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다. 뭐라 그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열려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래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 받으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 늘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 순간이구나. 이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구나.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숨 쉬는 그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그 의미의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응답만 기다리는 그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눈물이 마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입술이 멈추지 마세요. 응답이 보이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의 그 빛 가운데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